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주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낮아지는 사랑. 아니, 강도사님,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왜 생뚱맞게 왜 사랑에 대해서, 특별히 낮아지는 사랑에 대해서라는 말씀을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좀 생뚱맞다고 생각하지만 들어보시면 이게 왜 추수감사절에 이게 중요한지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이 뭐 하는 날이냐면 추석 같은 거예요. 추석 같은 건데 추수하는 것을 감사하는 날이죠. 앞에 보시면 이렇게 꽃도 예쁘게 있고 과일도 있고 배추도 있고 쌀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농사 짓는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신 대가로 우리가 한 해 귀하게 수확을 했던 거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의미로 지키는 게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는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100년 동안 이렇게 맞이하고 지켜왔는데요. 추수감사절 때마다 우리는 작년에도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나눴어요. 자, 제가 말씀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앞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추석 때 가족끼리 모여서 맛있게 떡을 먹고 또 뭐 먹죠? 저는 갈비를 구워 먹어요. 가족마다 다르죠. 삼겹살 구워 먹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추수감사절에 가족이 모여서 추석이나 이럴 때 감사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정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왜 교회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물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도 하지만 특별히 한 해 동안 일하면서 우리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또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구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거죠.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안타깝게도 어떻게 보면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랑 비슷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것들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굳이 농사를 짓지 않고 일반 회사에 다니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라 할지라도 그 삶에서 그 직장의 일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잘 인도를 받았는데 그것을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과 같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단호하게 말해요.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상관없이 똑같이 해와 비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무슨 뜻일까요? 농사 짓는 사람에게 해와 비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어떤 것을 하든지 모든 일과 범사의 행사에는 그것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되고 그 사업이 이루어지게 하는 데에는 사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분이 정말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사랑하신다면 그거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사랑을 주시고 베푸시고 은혜를 주세요. 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기쁘게 살도록 그의 생계를 유지시켜줘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서 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려고 그런 의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깊게 고찰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서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대로예요. 자, 서로를 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해 보세요.
모든 일이 형통하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이 형통하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엔 이렇게 서로 축복해 봅시다. 풍성한 열매 맺으시길 바랍니다. 풍성한 열매 맺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축복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자주자주 서로 축복하고 서로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라요. 성경은 다시 한 번 더 축복해요. 사랑하는 자여. 얼마나 사랑하길래 사랑하는 자여라고 시작할까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형통하고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축복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생뚱맞다고 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도 이렇게 중요해요. 잘 먹고 잘 살고 열심히 일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람있게 보내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거고 우리가 잘 되기를 위해서 또 노력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열매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영혼만 잘 되라고 한 게 아니라 모든 행사가 잘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 가운데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되고요. 그런데 육신의 열매도 이렇게 중요하다면 생각해 보셨어요? 영혼의 열매는 얼마나 더 중요할까? 육신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열매를 맺어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의 열매가 맺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얼마나 그게 중요한 일일까?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많고 육신의 열매를 많이 맺어도요, 마음이 풍요롭지 못하면 사실 사람은 너무 힘들어요. 공허하고요. 좋은 침대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싶은데 침대는 막 1,000만원, 2,000만원짜리인데 마음이 힘들면 어때요? 그냥 따뜻한 온돌바닥이 그려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풍요롭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열매를 맺어도 그것이 기쁨과 만족이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을 한 번 더 보세요. 분명 내 범사가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하길 바란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뭐와 같아야 된다고 분명 말을 하고 있죠? 영혼이 잘됨 같이. 성경은 참 균형 있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돈도 중요해요. 돈은 살아갈 때 힘이니까. 그러나 돈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좋은 침대를 사도 행복하게 자고 편안한 잠을 자려면 뭐가 편해야 되냐? 결국 마음이 편해야 돼요. 근데 영혼이라는 게 마음을 의미해요. 사람의 영혼, 심령이 좋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몸이 아프면 의사에게 가고요. 지식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면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영혼이 열매를 맺으려면 누구에게 가야 될까? 이것도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죠? 다시 육신의 열매를 맺으려면 그 필요에 따라 그의 전문가를 만나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도 영혼이 풍요로움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려면 이것을 줄 수 있는 분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예수님은 뭐예요?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가 이렇게 예수님이 포도나무니까 아주 건강한 나무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래요? 열매가 아니라 뭐래요? 네, 열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여진 가지예요. 그러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서 바닥에 나뒹군다면 그 가지에서 열매가 날 수 있을까요? 아니 당연히 못 나죠. 그죠? 시든단 말이에요. 그럼 열매를 맺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해야 된대요.
그럼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라는 말은 즉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늘 연결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과,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라는 말씀은 곧 예수님과 연결되라는 거고, 가지가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로부터 붙여 있으면 어디로부터 힘을 얻게 될까요? 포도나무인 예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를 내볼게요. 그 에너지가 뭘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받는 에너지가 뭘까요? 말씀을 한번 잘 볼까요? 열매를 맺게 해준대요. 열매를 맺게 해주려면 아까 어떤 열매를 했어요? 마음의 열매가 있어야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만족이 있고 참 인생이 보람 있고 기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에게 만족, 은혜, 기쁨, 평안을 주는 모든 좋은 열매들을 주는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가? 그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 요한복음을 좀 더 읽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풀어서 해줘요. 자, 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똑같은 구절이 동일하게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아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랑 평행 구절이 같은 장 9절에서는 뭐라 해요? 예수님이 한 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를 뭐로 발전시켜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는 힘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려고 주시는 에너지는 결국 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사랑을 주시는 것은 목적이 있대요. 그 열매가 11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첫 번째 요지는 이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해요.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기쁠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사랑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참 영혼의 기쁨, 만족, 열매를 맺게 하는가? 그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하면 뭐가 떠올라요? 역시 우리 교회 사람들은 엘리트인 것 같아요. 십자가. 성경의 유명한 신학자들은 다 동의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궁극적으로 나타낸 곳이 어디였는가?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십자가 하면 낮아짐을 의미해요. 십자가 하면 희생을 의미해요. 십자가 하면 나 대신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그런 고난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살아계셨을 때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종종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부단히 노력하셨던 분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교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그 종종 설교하신 말씀이 뭐였는가 하니까 마태복음 23장이었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함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주로 교만하지 말자, 겸손하게 살아야지 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설교 준비할 때 고민해봤어요. 이거 누가 말했는가? 당연히 누가 말했죠? 예수님 말했죠. 전요셉이라는 사람이 말하면 전요셉의 입장에서는 내가 낮아지는 게 도대체 뭘까? 이런 고민을 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하시고 싶은 게 뭘까 생각해 보더니 이거 예수님 말씀하셨지? 이게 떠올라요.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을 때 우리가 떠오를 수 있는 고민이 뭔가 하니까 주님은 첫 번째 이 말 그대로 자기를 낮아지게 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라라고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거가 맞아요. 그런데 동시에 이것은 어떻게 끝나는가? 높이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낮아졌다라고 안 해요. 낮아집니다라고 안 해요. 뭐라 해요? 낮아지리라라고 해요. 중요한 차이예요. 낮아졌다라고 과거에 끝났다가 아니라 뭐예요? 미래에 일어날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높아졌다가 아니에요. 높아질 것입니다. 높아지리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자기를 참된 교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 거짓된 교사는 남한테 착하게 사세요 하면서 뒤로 자기는 뭐하게 살아요? 나쁘게 살잖아요. 그런 사람은 좋은 교사, 나쁜 교사? 나쁜 교사. 그럼 좋은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에요? 아이들한테 자기가 지킬 수 있는 말만 하는 선생님이 참 좋은 선생님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선생님일까요? 좋은 선생님, 나쁜 선생님? 좋은 선생님. 그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적어도 예수님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니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지켰어요. 어떻게 지켰는가? 예수님의 자신이 지킬 말씀으로 이것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설교를 종종 하시면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거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도 우리에게 훗날 보여주실 게 있었다는 거예요. 뭘? 나도 이와 같이 너희를 위해 낮아져 줄게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낮추셨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2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 있대요. 예수님의 마음을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수님의 마음은 뭐래요? 노란색. 예수님의 마음이 이것이니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들도 이 마음을 품어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이 뭐다?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잘 읽어보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오히려 비워 종, 노예라고 돼 있죠. 노예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이랑 똑같이 되셨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낮췄기 때문에 간 곳이 어디라고 했어요? 아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어디다?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 자신에게 있어서 자신을 낮추는 것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지극히 낮은 사람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낮은 곳에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더 쳐서 복종시키는 것, 낮추시는 것, 그게 예수님의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리할게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너무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자신의 목숨을 대신 내어주셔야 했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반드시 지셔야만 했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는 높은 곳에서 낮은 이 땅으로 내려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낮아지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어떤 열매를 맺고 있어요? 오늘날 오산교회라는 성도라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낮아지는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은 겸손한 사랑.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면 어떻게 된다? 높아지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를 낮추셨는데 오히려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어떻게 됐어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셔서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인의 모습으로 악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악독하게 굴었는데 그런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조차도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낮아지셔서 희생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여기 있잖아요.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예배하게 됐고 예수님 나의 구주로 모시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높이셨단 말이에요. 아까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어떻게 되리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지리라. 누가 높이실까요? 하나님께서 높이세요. 그 높아지시게 한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부활을 의미하겠지만 동시에 뭘 의미해요? 열매를 맺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농부와 같죠? 추수감사절에는 농부와 같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농부가 1년 12달 열심히, 12달은 좀 심했네요. 1년 동안 열심히 이렇게 밭을 갈고 논에 물도 대고 심고 씨앗을 뿌리고 참새 오면 허수아비 세우고 쫓아내고 근데 그렇게 몇 개월 동안 하면서 열매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벼가 언제 황금 들판으로 변하죠? 막바지요. 그 전까지는 늘 농부는 걱정이 있어요. 태풍이 올까? 이번에 병충해가 들어서 시들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가꾸다가 보니까 농부가 열매를 맺을 때 그게 그 사람의 상급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가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고 낮아질 때는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왜 내가 희생해야 돼? 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고 먼저 사랑해야 되고 왜 내가 감내해야 돼?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낮아지고 희생할 때 누가 그 사람을 높이시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희생을 보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희생하는 걸 보시고 그 사람의 희생이 절대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신대요. 그래서 성경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따로 있고 물을 주는 사람이 따로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주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게도 열매를 맺게 하려고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열매,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 낮아지는 그런 희생을 감내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헛된 것처럼 보이고 변화하는 게 없어 보이지만 내가 낮아져서 내가 정말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손해가 아니라 거기엔 반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고생한 거에 대한 열매를 결국 맺게 하시는구나. 오늘날 정말 풍요로운 사회가 되어가면서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어려웠던 20년 전 IMF 때보다는 오늘날 적어도 우리가 원하면 일을 해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구조가 사회적으로 많이 됐어요. 많이 부유해졌어요. 그런데 너무 슬픈 일이 있어요. 그렇게 육신이 편해지고 육신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사람의 성격이 변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성질이 변하지 않아요. 습관이 변하지 않아요.
가정이 편하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좋은 집을 짓고 차를 사고 여행을 가는데 내가 바라는 건 사실 그게 아니라 조그만 집에 살아도 서로 존중하는 말 한마디만 듣다면 나는 당신과 항상 이걸 모든 십자가를 감내할 수 있는데 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지. 오늘날 가장 중요한 문제가 가장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육신의 열매를 맺는 일이 사실 아니었던 거예요. 육신의 열매는 우리가 힘을 들이면 언제든지 다시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거예요. 우리에겐 힘이 있어요. 우리에겐 도울 수 있는 주변의 사람도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혼의 문제는 골마지고 해결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더 해결하기가 어려워져요. 사람이 더 완고해지면 완고해질수록 그것이 해결되기 위해서 그가 살아온 만큼이 더 필요하니까 늦으면 늦을수록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무엇이었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자기가 뵐 베개도 없는 그런 집도 없는 곳에서 늘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자기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겐 더 나아가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느냐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역의 중심에는 부자가 되라, 잘 살아라, 건강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사실 육신의 열매에 대해서 강조하신 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다 하셨단 말이에요. 병든 사람이 나올 때 육신의 병을 고쳐주셨지만 동시에 주님은 그 사람에게 요구를 하셨어요.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하려고 하셨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영혼의 문제. 육신의 열매가 많이 맺으면 뭐 하겠습니까? 추수감사절 매년마다 와서 이런 곡식이 많이 많아지면 좋죠. 근데 그것만 많아지면 뭐 하겠습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영혼이 잘 돼야죠.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없단 말이에요. 영혼이 변하지 않고 사람의 성미가 변하지 않고 사람의 어떤 심령이 변화한 게 없어서 여전히 강팍하고 온유하지 않고 남을 무례하게 행하고 사랑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고 상대가 내 뜻대로 안 하면 짜증나니까 시기하고 그러지 말라고 막 내 뜻대로 컨트롤하려고 조종하고 가정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실 때 오늘 추수감사절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안에 가정에 그런 문제가 여전히 있어서 육신의 열매는 이렇게 많이 맺었지만 영혼의 열매는 많이 맺지 못한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마음이 애타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은 이게 변해야 되는데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 오바댜를 제가 짧게 선교한 거는 이거예요. 오바댜는 뭐에 대한 내용이냐? 형제 사랑에 대한 내용이에요. 에돔이란 족속이 나와요. 1절에 보면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말씀하신다라고 했어요. 에돔에 대해 뭘 말씀하느냐? 에돔아는 혼날 거야 라고 말씀해요. 왜 혼나요 하나님? 왜냐? 에돔이 형제 국가인 동생 국가인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사랑하고 함께 인내하고 베풀기는커녕 오히려 그가 잘못되는 것을 기뻐하고 너가 망했으면 좋겠다 저주하고 이스라엘이 망하면 전리품이 좀 남겠지 가서 좀 가져올까? 유산 싸움하는 거랑 똑같은 모습이 펼쳐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혼내는 거야. 에돔아 너 혼나야겠다. 내가 너 반드시 낮춰버릴 거야.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니까 3절 4절에 에돔이 왜 형제 사랑을 못하는지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해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길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에돔의 문제가 뭘까요? 1절에 2절에 3절에 4절에 5절에 6절에 7절에 8절에 9절에 10절에 11절에 12절에 13절에 14절에 15절에 16절에 17절에 18절에 19절에 20절에 21절에 22절에 23절에 24절에 25절에 26절에 27절에 28절에 29절에 30절에 31절에 32절에 33절에 34절에 35절에 36절에 37절에 38절에 39절에 40절에 41절에 42절에 43절에 44절에 45절에 46절에 47절에 48절에 49절에 50절에 51절에 52절에 53절에 54절에 55절에 56절에 57절에 58절에 59절에 60절에 61절에 62절에 63절에 64절에 65절에 66절에 67절에 68절에 69절에 70절에 71절에 72절에 73절에 74절에 75절에 76절에 77절에 78절에 79절에 80절에 81절에 82절에 83절에 84절에 85절에 86절에 87절에 88절
왜 사랑을 못하는 걸까요? 왜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에게서 사랑을, 예수님이 날 사랑하셔서 열매를 맺은 것처럼 나도 가족을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뭔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왜 여전히 나는 사랑을 잘 못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왜 희생하지 못하고 낮아지는 사랑을 왜 잘 실천하지 못하는 걸까?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일까요? 높아지려고 하니까, 계속 높아지려고 하니까, 낮아지는 걸 싫어하니까, 낮아져야지 희생할 수 있고, 낮아져야지 그 사람에게 내가 져줄 수 있고, 낮아져야지 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낮아져야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낮아지셨는데, 보세요. 예수님이 안 낮아졌다면, 예수님이 안 낮아져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안 지고 희생 한 번도 안 하면서 말로만 늘 번지르르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희생하세요, 서로 용서하세요.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위해 희생하지 않으면서, 그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못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명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에돔은요, 왜 형제를 못 사랑했기 때문에 마음이 여전히 어디에 있어요? 독수리처럼 더 높은 곳에, 내려올 마음이 없는 독수리처럼 더 높은 곳으로 별까지 닿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고 정리하려고 해요. 저도 싸울 줄 압니다. 그런데 싸워서 좋은 게 있을까 고민하면 하나도 없어요. 아니, 부부관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제가 운전할 때 말하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늘은 다른 거예요. 운전할 때. 제가 운전할 때 참 화가 날 때가 많아요. 왜냐? 애기들을 태우고 운전을 하니까. 애기들을 태우니까 예민하단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 애들은 보호해야지라는 마음이 늘 있기 때문에 막 좌우 다살피고, 안 보이는데 혹시 모르니까 또 보고, 막 뒤도 보고, 막 누가 끼어들면 갑자기 막 화가 오는 거예요. 빵하고 싶은데 빵하지 않아요. 애들이 볼까봐도 있지만 말씀을 생각해보면은 찔리더라고요. 빵할 때마다 찔리더라고요. 욕하는 것처럼 뭔가 느껴지고. 그런데 만사가 그렇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내가 왜 희생해야 되냐고 한번 따지기 시작하면 사실 누구도 끝도 없이 따질 수밖에 없고, 싸움은 평행선을 딱 가요. 둘 다 지려고 하지 않으니까. 누가 먼저 싸웠든 중요하지 않잖아요. 싸워보시면 알겠지만, 먼저 내가 한쪽이 서로 가면 제일 좋아요. 서로 한 게 성숙한 거예요. 근데 한쪽이 힘들 때, 특별히 여유가 없을 때가 있어요. 제가 여유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아내가 저를 위해서 참아주고 저 얘기를 들어줄 때가 지난 몇 년간 있었어요. 저는 화를 내는 스타일이라면 저 혼자 우울해요. 근데 한쪽에서 그거를 보면 얼마나 속이 타일까. 요즘엔 제가 반대로 생각해보는데, 한쪽이 제가 그렇게 힘들고 침체될 때 이 사람도 같이 다운될 건데 오히려 자기는 침체되지 않으려고 저에게 용기를 불어주고 맛있는 거 주고 물도 먼저 떠다 주고 막 물어주고, 오늘 어땠어? 사랑하고 물어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싸울 때도 마찬가지고, 한쪽이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힘든 사람은 도움을 못 받으니까 계속 힘들고,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영향받아서도 힘들고, 서로 싸울 때도 한 사람이 지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열매 맺는 거거든요. 내가 먼저 예수를 믿어서 변화됐다고 한다면, 이제 나는 예수님께 사랑을 참 받으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만 오면 참 기쁘고 행복해요. 교회만 오면은 가족도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가족이 돼서 나에게 안부 묻고 나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금전적으로 힘들 때 돈을 모아서 도와주기도 하고, 서로에게 병이 있을 때 같이 병원 가주기도 하고 병문안을 가기도 하고, 정말 친가족처럼 대해주니까 너무 기쁘단 말이에요. 근데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예수님을 몰라서 그 기쁨을 모른다면, 이 사람이 힘들 때 이 사람은 누구로부터 위로를 얻을까?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걸 믿으시겠어요? 사랑하는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 하와를 지으신 것은 서로 도우라고, 두 분은 서로 도우라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아내나 남편 중에 한 명이 더 건강한 상태, 마음이 건강해서 더 성숙하고 온유한데 내 배우자가 성숙하지 못하고 성미가 급하고 온유하지 못해서 나를 힘들게 할 때, 우리는 그래도 아니까 이 사람이 변화하면 내가 예수님께 받는 이 기쁨을 이 사람도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너무 커요. 이 사람도 나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 가족이든지 형제자매든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낮아지면서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인데요. 우리도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들에게 참된 행복을 전해주려고 한다면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낮아져 줘야 돼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이 사람한테 절대 지려고 하지 않는데 내가 좀 낮아지고 한다면 이 사람이 나를 보고 조금씩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그 사람 마음에 정말 절대 안 돼! 완고한 사람인데 어느샌가 그럴 수도 있지. 중간 단계 딱 커지면 어느샌가 괜찮아 해도 돼! 이렇게 응원하는 거. 사람의 마음은 마음으로 고쳐야 되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희생을 절대 헛되게 두시지 않을 거예요. 결론을 내리려고 해요. 성경 말씀에 사랑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사랑의 성격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가 해야 할 태도가 여기 있네요. 상대가 먼저 잘못을 해도, 그래서 내가 마땅히 화낼 수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참아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화나는 마음보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소중하다고 여긴다면,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은 지금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른 채 저렇게 화를 내고 있어요. 저 사람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세요. 나도 같이 화내서 맞불 나게 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져주게 해주세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임을 하나님 나타내 주세요. 내가 결국 이기게 해주세요. 나는 이기기 위해서 집니다. 나는 우리 가정의 승리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 주시고 우리 가정의 육신도 잘 되지만 영혼도 잘 되게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사랑, 낮아지는 사랑을 잘 실천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영혼도 아름답게 열매들을 많이 풍성히 추수할 수 있기를 비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 주 안에서 아버지요 어머니요 형제자매 된 우리 교회 가족들 모두가 자신의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께 복 많이 받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 또한 잘 될 수 있게 하나님 복에 복을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랑을 나도 실천하려 합니다. 근데 주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지라, 예수님처럼 완벽하지 못한지라 사랑을 잘 실천하지 못하고 성을 내기도 하고 참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그럴 때마다 다시 돌아보게 하셔서 다시 뉘우치는 마음으로 다시 사랑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너무 힘들어서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우리가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내하는
사랑하는 자세로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